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은 올 한 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해피데이입니다. 할렐루야. 해피데이, 기쁜 날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행복한 날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으니 이것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기쁜 날 수혜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뒤에 있는 분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무거울 수도 있는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좀 깊게 좀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이기도 한데,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진짜요? 모릅니다. 5분 이후의 일을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아니, 1분 이후의 일도 알 수 없지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입니다. 만약. 뭐라고요? 만약에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요.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혹시 불교를 다니셨다면 극락에 들어갈 확신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런데 이러한 확신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까? 고민이 많으신 것 같네요. 얼굴 표정이 보니까 그렇게 그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제가 당황스럽기도 한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매일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만족한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 만족을 모르는 삶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내가 만족하지 못하지? 내가 왜 행복하지 못할까? 내가 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러한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제 생각인데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 만족이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한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말이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 한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만은 할 때 그 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억울함 이런 것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억울함이 없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괜찮죠. 우리는 너무 그런 쪽으로 한이 많아서 문제지. 그런데 제가 말하는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얘기한다면 한정 한자예요. 한정한.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경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계가 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한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한계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이 한이 없는가라고 하는 거지. 욕심이 한이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욕심은 한계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래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욕심이 한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괜찮아요? 많이 괜찮아요? 진짜요? 많이 괜찮아요. 얼마나 편해요, 지금. 뭐 굉장히 편하잖아요. 옛날처럼 아궁이 불 때서 밥해 먹으라 그러면 여러분 하겠어요? 안 하겠지. 옛날 제가 시골에서 아궁이 불 때가 아침마다 불 때고 뭐 저녁마다 오후에 가서 나무를 해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라면 하겠냐고. 그런데 너무나 지금 편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욕심이 한이 없기 때문에 그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욕심이 한이 없어서 만족한 것 맞는데 그런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세상보다 더 크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해도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렵게 살 때에 뭐 월세 살다가 전세를 살면 얼마나 마음이 좋았어요. 전세 살다가 조그만 그 집 장만하게 되면 가슴이 그냥 막 터질 것 같잖아요. 그 20평에서 30평으로 넓혀가면 뭐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한참 살다 보면 30평이 그렇지요. 이 이야기 해야 되나?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친구가 40평에서 그 집을 샀는데 너무 좋다고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샀는데 이게 엄청나게 뭐 해서 몇 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20평, 23평인가 사는데 그 화가 나가지고 다 끌어모아가지고 더 넓게 30몇 평짜리 아파트를 샀다는 거예요. 20평에서 30평을 넘게 살고 보니까 그때서부터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데 큰 집을 살면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뻐할 줄 알았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탄 차가 엑센트인가 뭐 아반떼인가 엑센트인가 탔는데 거기서 20평짜리 아파트에서 살 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아파트로 가니까 엑센트 끌고 다니니까 세상 말로 쪽팔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퇴근하고 집에 가지 못하고 빙빙 돌다가 11시 때에 들어갔다는 거지. 11시 때. 왜? 자기의 차가 창피하니까. 20평짜리에 살던 때에 냉장고를 보니까 그 뭐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큰 집으로 가니까 그 냉장고가 작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바꾸어야 돼. 바꾸려니까 돈이 들어.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할 줄 알았었는데, 만족할 줄 알았었는데, 그러나 그렇지가 못하다라는 이야기. 그걸 제가 글로 봤어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이 세상보다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소유한다 해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해요. 내가 있어요. 세상이 있어요. 기호가 어떻게 됩니까?
이코르도 아니고 이게 이렇게 되어지죠. 내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 거지.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생명, 천하, 어떤 것이 더 귀하냐? 한 사람의 생명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6절 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바꾼다는 거예요? 안 바꾼다는 거예요? 안 바꾼다는 거예요. 무엇이 더 크다는 거예요? 내 목숨이 더 크다는 거예요. 세상보다도 온 천하보다도 내 목숨이 더 중요하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보다 더 크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욕심이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내가 세상보다 크니까 이 세상을 내가 다 소유해도 만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보다 더 큰 것을 내가 소유하게 될 때, 나보다 더 큰 것이 나에게 와야 내가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면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큰 것이 있어요? 있나요? 예, 있어요.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큰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이 우주에 나보다 더 큰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인생의 진정한 만족은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어떠한 누구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허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안타까운 일. 그들이 화려한 조명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그 인기를 막 얻고 있을 때 그때 굉장히 좋았지. 그런데 모든 불이 다 꺼지고 사람들이 다 떠나간 다음에 그 무대 위에 덩그러니 혼자 남아있을 때 그 마음을 채워줄 뭐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 그때 그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우리 마음에 나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살아 역사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 경험해 보아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경험하지 못하면 알 수 없어요. 원로 가수인 윤한기 씨, 여러분 잘 아시지요? 그 윤한기 씨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은 그분은 목사님이십니다. 예술신학회 총장으로 지금 20년 넘게 헌신하고 계신데 그의 아버지는 미팔군에서 노래를 하셨어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실력이 있는 굉장한 천재적인 그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뭐 서울대학교의 그 학교를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서울대학교가 있기 전에 그 예술신학교가 뭐 나왔다고 그러는데 굉장한 그런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술적으로. 그래서 미팔군에서 거기에서 노래를 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무용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무엇에 손을 댔냐면 마약에 손을 댔어요. 그렇게 뭐 활동하고 막 하니까 그 다음에 허한 것,
채우기 위해서 마약을 줬는데 그 마약에 손을 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어졌냐면 폐결핵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무용수로 따라다니다가 허리가 잘못돼서 또 돌아가시게 되어졌어요. 천하에 누구만 남게 되어졌느냐? 그의 동생 윤복희와 자기 윤한기 둘만 남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게 되고, 그 윤한기 씨의 그 자서전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는 너무나 배가 고파서 그가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되었냐면 해병대에 지원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해병대에 지원했겠어요. 여러분, 그때 해병대는 뭐 말할 수 없잖아요. 뭐 엄청난 뭐 훈련도 그렇고 군기도 그렇고 굉장하잖아요. 그 정도로 고통스러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는 행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행복하지 않았던 이 윤한기 씨는 노래를 불러도 행복하지 않은 노래를 불렀어요. 이런 노래를 여기서 불러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럴까? 오지 않는 사람을. 웃는 분들은 연배가 계신 분들이지요. 이런. 어디선가 웃으면서 와줄 것만 같은데, 이러한 노래.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한 노래가 안 나왔던 거지. 나는 어떡하라고, 나는 어떡하라고, 이런 노래. 당신은 너무합니다. 이거 김수희 씨가 노래한 거지요. 그런데 곡은 누가 썼느냐면 윤한기 씨가 쓴 거예요. 그의 초창기의 노래들을 다 보면 다 이 슬픔을 가진 행복하지 않은 노래였어요. 그러던 중에 그가 1978년도 폐결핵에 의해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병원에서 어떠한 판정을 받냐면 말기 판정을 받아요. 사기라고. 이제 1년 이상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때 자기 아내와 그리고 동생 윤복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일로 인해서 아내하고 동생이 자신을 교회로 인도하게 되었고, 그때서부터 그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예전에 건강할 때는 뭐라고 굉장한 말을 많이 했느냐면, 야,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여러분, 어느 대학 나왔어요? 네? 해병대 나왔잖아요. 그 유명한 해병대, 아주 강한 해병대 나왔으니까 뭐 얼마나 뭐 그렇게 했어요. 죽으면 그만이지 뭐 하면서 그렇게 귀 있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그것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때 지푸라기로 잡는 그러한 심정으로 신앙을 갖게 되었고, 그가 기도원에 다니고, 또 그때 당시 그 어려운 가운데서 금식기도 하고, 그리고 주사 맞아 가면서 투병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그의 동생 윤복희 씨가 이 사랑이 잘못돼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남진 씨하고 헤어지는 그러한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오빠로서. 물론 자신도 지금 병마와 싸우느라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 동생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도 했지만 누구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했냐면 그 동생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생한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가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어떠한 이제 영감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위해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노래가 바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노래입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 노래.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로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수가 없어서 가사에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쓸 수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2절에는 영어로 썼는데 그 영어에 자기가 표현하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 노래를 보면 그 마지막 그 하이라이트 쫙 노래하잖아요.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이러잖아요. 나는 너의 뭐라고요? 기쁨이야.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의미는 바로 뭐냐면 야훼를 이야기하는데, 야훼는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노래다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비록 사랑에 실패했어도,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너를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노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 내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다. 할렐루야. 내가 외로울 때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때부터 이 사람의 인생이 바꿔지게 되어졌어요. 그의 자서전을 보면 이후로부터 그는 슬픈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노래를 하게 되어졌느냐?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시지요? 이 찬양이 아니지, 이 노래를 했던. 그런데 그가 만든 모든 그러한 노래는요, 다 이 신앙과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가사가 바로 뭐냐면 기다리던 그날이 왔어요. 어깨를 활짝 펴고 함께 웃어봐요. 즐겁게 살아봐요. 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지금 윤환기 씨는 목사님으로서 예술신학교 총장으로 20년 넘게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지금 80이 넘은 그러한 삶이에요. 그러한 나이에 세상 사람들에게 행복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가 그렇게 얘기해 정성을 떨고 노래했을 때에는 굉장히 그러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기쁨을 가지고 노래를 불렀을 때에는 나의 인생이 다르게 되어졌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될 때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축 처져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게 내가 온 마음을 다해 부르면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물론 기뻐서 노래를 부르지만 찬양하지만 찬양하면 기쁨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들고 어떤 때는 일어나서 어떤 때는 박수치며 어떤 때는 춤을 추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주체할 수 없어서
마치 어린 아이와 같이 그렇게 찬양하게 될 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고 나무는 흙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진정한 행복,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메마르지 않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진정한 자유, 기쁨, 행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